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본문 말씀과 연결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과 오늘 보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6장에 나오는 1절에서 8절 말씀,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부자에게 빚진 자들이 빚을 탕감해 준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9절 이하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간략하게 그렇게 요약해서 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말씀은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부자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가 들통나자 청지 직분을 빼앗길 것을 염려해서 그러면 빼앗긴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빚을 탕감해 준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큐리오스로 그리스도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고 칭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란 육을 입고 이 역사 속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자와 청지기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의 재물을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것과, 그래서 직분을 빼앗긴다는 것과,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청지기가 주인인 부자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진리로 전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진리로 전하면 자, 율법이 없어지고 진리로 채워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가 육으로 있는 동안은 자, 그 육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육으로는 율법을 완성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지기인 예수가 직분을 빼앗긴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이미 묵시 속에서 세워져 우리를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빛은 참 뭡니까? 사랑의 빛이죠. 사랑은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란 육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역사 속에 직접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란 육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것으로 진리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그리스도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 너희가 어떻게 진리가 되고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들이 되었는지를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기름 백말,
밀백석으로 표현한 거죠. 기름이 뭡니까? 기름은 항상 말씀이죠. 진리고 밀도 하늘의 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때문에 밀도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백이라는 것은 항상 완성, 아들, 진리라고 있죠.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나 밀 100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 되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100마리라든가 밀 100석을 오늘날의 그런 단위로 환산을 해도 이게 엄청난 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그 빛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사랑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을 갚아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던 것이 베레시트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그 사랑 그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와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사랑에 되면 그러면 그분과 하나가 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빛을 갚은 것이 된 겁니다. 그걸 탕감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고 하는 집에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성전입니다. 그게 완성이죠. 그리고 이제 8절을 말씀하는데 8절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말하는 것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란 육을 입고 불의한 자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랑의 빛을 탕감해 주신 것이 우리를 빛의 아들로 만들기 위한 그분의 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이라는 말은 예수 자신이 이 세상의 끝에 도달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이라는 생명을 낳은 그리스도 아들이 되신 것이 빛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으로 그것은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한 그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좀 어렵게 다가오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끝나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자,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전반부 1절에서 8절에는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하죠. 불의한 청지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빛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 탕감해 주는 것이 자,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영접이라는 그런 말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은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제물이 뭐겠습니까?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한 청지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빛을 탕감해 줘요. 탕감해 준다는 것은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걸 영접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것이 없어질 때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만 보면 이 불의제물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수예요, 예수. 불의제물이. 앞에서는 불의한 청지기로 오시고 여기서는 불의제물로 오신다니까요. 자,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의제물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 제물이 없어진다고 하죠. 제물이 없어지는 게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이렇게 우리 행위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번역합니다.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보면 이 사귄다는 단어가 포이에오예요. 이걸 왜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사귄다라고 번역했는지, 모든 것이 인간의 율법적인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이걸 번역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번역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지, 불의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지, 그럼 우리에게 뭔가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 사귄다는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귀는 게 아니죠. 불의제물로 오신 예수가 죽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친구로 만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일단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가 죽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10절, 11절, 12절이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다른 단어로 3번 반복해요. 불의제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10절, 11절, 12절에서 3번 연속해서 반복한다 그 말입니다. 자, 다른 표현으로, 다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예수 그리스도고,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언약의 말씀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언약의 말씀으로 보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보아야지, 그렇지 않고 문자대로 겉의 것으로 보면 진리를 알 수 없고 따라서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자,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과 똑같이 닮은 아들로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땅의 개념하고도 같잖아요. 이 땅에서 육적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닮는다고 하죠. 뭐가 닮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피가 같지 않습니까? 피는 못 속인다고. 그래서 닮는 거예요. 자, 성경의 피는 뭡니까? 말씀이죠. 그럼 영적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닮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 그 피가 같다는 거죠. 피는 말씀 진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9절부터 한 절 한 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불의제물이 뭔지는 이미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자, 거듭 얘기지만 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의롭지 못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것으로 준 것이 전부 다 불이다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용으로 주신 나타난 모든 것이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가 없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알 수가 없죠. 그럼 불의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라는 이 불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예수를 이 땅에 육을 입혀 보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은 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보면 그 자체가 불인 것이고, 그 안에 당연히 내용으로 보면 그게 선이다, 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물이라는 단어가 맘모나서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돈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위에도 속정이나 몸값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맘모나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돈을 생각해요. 돈. 근데 돈도 이 안에 포함되는 일부분이겠지만 이 맘모나스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것을 가치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맘모나스 재물입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모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죠. 그걸 재물, 맘모나스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의 재물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재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율법이라고 했죠. 그럼 율법이 누구 겁니까 원래는? 이게 하나님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우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이 땅에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몸은 뭡니까? 나는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그게 이 땅에 나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맘모나스가 속전 몸값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불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속전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율법으로 오신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전 율법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앞부분에서 그게 사랑의 빛을 탕감받은 거라고 했죠.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리가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사귄다는 거, 자, 포이에오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근데 왜 이렇게 번역해 놓냐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인본주의로 보기 때문에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 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가 사귀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라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빛을 탕감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구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분이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진리를 알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고 했죠. 그것은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 나의 육신 생각이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가치로 삼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 율법적 속성인 그 불의 재물이 없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게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죽는다는 것은 불의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재물이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 죽는 걸 얘기한다니까요. 불의 재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파악이 되는 거죠. 율법이 파악이 되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했죠. 그걸 앞부분에서 영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영주할 처소로 우리를 영접한다고 한 것뿐이에요. 그게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 재물이 없어지면 예수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므로 그러면 그게 영주할 처소로 우리를 영접한다 하는 것을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계속 표현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 내용이 전부 다 하나의 말을 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 재물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 진리가 내 안에 되어야 돼요. 늘 얘기하죠. 우리가 됨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그 진리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대상화하여 그 진리가 나를 이제 이끌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즘은 언어를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언어도 누가 썼습니까? 누가 그 언어의 단어나 이런 것도 누가 썼어요? 다 인간이 기록한 겁니다. 물론 믿음의 선진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계속 그 진리 복음을 전했죠. 그것을 근거로 하지만 그러나 언어도 다양한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고 가르치는 내용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 말씀 듣고 저곳에서 저 말씀 들어요. 그래 그 말씀 비교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말을 취해요.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머리만 커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나는 진리를 듣네, 진리가 깨달았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이 그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잘 알까요? 젊은 사람들이 잘합니까? 나이 드신 연세된 분들이 잘할까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자,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자, 연세가 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요. 자, 우리가 자,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해왔잖아요. 물론 자, 신앙생활을 수십 년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이 땅에서 뭐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많은 그런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더 율법이 고착화됐습니다. 율법이 더 단단해졌어요. 자, 그 안에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간혹 가다가 이 말씀이 열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안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 안 했습니까?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오랜 세월 지난 후에 보니까 여전히 나는 나라라는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뭔가 변한 게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의를 이루려고 얼마나 이 땅에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나라는 존재는 그냥 그때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뭔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뭔가, 나라는 존재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창세기 말로 하면 나는 혼돈공허 흑암이네. 나는 텅 비는 아무것도 아니네. 심하게 말하면 우리 잘 아는 걸 나는 먼지나 티끌이란 존재네.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나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 아는 겁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은 늘 이 말씀으로 채워간다 하지만 변한 게 없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은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이 더 율법적으로 단단합니다. 이 말씀 전해보세요. 들어가질 않습니다. 자기도 오랜 신앙생활 동안 해서 말씀을 잘하는데 네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런 식으로 오히려 반항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오랜 신앙생활 통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조금씩 그렇게 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내가 누구라는 존재를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안다니까요.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변했습니까? 뭔가 훌륭한 존재로 변했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60이라는 거, 이 땅의 개념 60을 희갑환갑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60 희갑환갑은 뭡니까? 한 바퀴 돌았다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갑자년생이라면 자, 60년 후에 또 갑자년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60년, 만 60년 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성경에 자, 60을 과부라고 했을 때 설명했어요. 내가 죽고 살아났구나. 내가 진리를 깨달았구나 하는 것이 성경의 60입니다. 과부. 그럼 이 땅에 희갑, 환갑도 그런 진리로 우리가 깨달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전화로 상담하고 또 이렇게 이제 카페나 이런 데 가입하는 분들은 그 연령이 좀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어요. 평균이 보통이 60 이상입니다. 희한해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60에서 70대 되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아, 이 성경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그래서 60이 넘은 분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내가 친구를 사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친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사귀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친구를 사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명령어로 들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해 주시는 것으로 들려야 한다 그런 얘기죠. 거기 써놨죠. 사귀다가 포이에오라고. 아니 여러분, 성경에서 사귄다는 단어가 원래 어떤 단어죠?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말씀이 교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저 말씀을 나누는 것을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그게 사귀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왜 사귀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는지, 참 인간의 그 인본주의 모습을 아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포이에오가 뭐라고요? 뒤다, 뒤어지다, 만들다, 만들어지다, 창조하다, 창조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불의 제물로 오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진리로 그리스도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부 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인간의 행위의 말씀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친구로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로 율법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 주겠어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분이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것이 뭐예요? 영주할 처소로 우리를 영접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영주할 처소로 인도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 육신이 장막이 다 벗을 때 자,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때 자, 우리가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되는 거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주할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 이 땅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으면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 율법적 사고가 부서지고 진리로 바뀌어질 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영주할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주할 처소가 우리가 진리 성전,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죠.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육신의 장막이 벗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진리가 되면 그렇게 누려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을 연속해서 3번 다른 단어로 다르게 표현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10절, 11절, 12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3번 반복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이 나오죠. 11절은 불의의 제물과 참된 것이 나오고 12절은 남의 것과 너희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과 불의의 제물과 남의 것이 같은 거겠죠. 그럼 뒤에 나오는 큰 것과 참된 것과 너희 것이 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참된 것일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대조해서 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작다라는 것이 엘라키스토스, 이 단어는 어디서 봤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9절에 지금 본문을 보고 있는 것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지극히 작다가 엘라키스토스라고 있어요. 여기 지극히 작다가 엘라키스토스입니다.
이게 앞에 불의제물이라고 있죠. 이게 예수라고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성된 자라고 나온 이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봤죠? 피스토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든 자,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믿으시다고 할 때 피스토스를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성이 피스토스,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분에 의해서 내가 그 믿음을 받으면 나도 피스토스가 된다니까요. 근데 왜 이걸 충성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충성이라고 번역했습니까? 아까 불의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과 똑같이 지극히 작은 것에 너희가 충성해야 된다. 우리 행위를 자꾸 요구한다니까요. 이 피스토스는 충성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라고 하는 단어가 뭐뭐 안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말은 뭐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자, 그분이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게 충성, 피스토스, 믿음이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 담긴 진리를 내가 알면 그게 믿음이 든 자죠.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불의제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그런 개념이라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죽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자, 그러면 그런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겠죠. 당연히. 큰 것이 뭡니까? 진리예요. 아니, 그러면 큰 것, 진리는 당연히 진리를 보지 않겠어요. 작은 것 율법 속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가 큰 것인 진리를 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것인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좀 어려워요. 근데 생각하면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그 예수, 율법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면 여전히 율법주의자죠. 자, 그러면 그 자가 그 자체가 불의하다. 불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불의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자,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이 불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섬기는 것을 알고 열심히 행하면 그 자체가 불의예요. 그게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면 큰 것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러면 그게 율법이죠. 큰 것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인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 그리스도를 모르면 당연히 큰 것인 진리도 모르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가 죽고 즉 율법을 파괴하고 완성하여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와 빛을 탕감해 주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친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가 계속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이제 다 끝나면 12절까지인데 자, 앞부분에서는 뭡니까? 내가 불의한 청지기로 와서 그렇게 죽고 너희들이 안에 그 진빛, 그 아들의 빛, 진리 빛을 내가 사랑의 빛을 탕감해 주겠어.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영접한다. 너의 세 번째 성전된다는 것을 완성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불의제물로 친구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진리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친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든 것이 진리로 보이고 진리로 깨닫고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려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꾸 쉽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가 지나서 좀 깊게 들어가 보는 것도 어떻겠나. 자, 지금 제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과 지금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죠. 이걸 같은 말로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라는 이 말씀 보고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과 한번 연관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마태복음 5장 19절의 전반부는 뭡니까?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다라고 있죠. 이거 작다는 건 엘라케소스입니다. 자, 이 말씀과 10절 말씀과 뭡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것은 큰 것에도 불의하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게 뭡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되지 못하고 믿음이 되지 못하면 그게 뭐야? 천국에서 작다라고 했죠.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불의하면 그게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자식이다. 천국에 지극히 작다라고 한다는 그 말씀과 연관되는 겁니다. 어렵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반부 말씀과 후반부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래서 연결시키는 건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이왕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니까 더 한번 깊게 들어가자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여기에 적용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자가 불의한 자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예수 안에 불의제물 율법 안에 담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충성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게 불의한 거라니까. 불의라는 것은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되지 못한 자, 진리가 되지 못한 자, 불의한 자, 지옥 자식,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9절에 후반부의 말씀은 뭡니까? 후반부는 뭐라고 있어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있죠. 이를 행하며 가르친다는 게 뭐라고 있습니까? 자, 예수 율법 안에 담긴 작은 것을 행한다고 있죠. 행한다는 게 포이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진리가 되게 하는 거죠. 사랑이 되게 하고 믿음이 되게 해서 믿음이 되면 그게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라고 벌써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 율법에 담긴 진리를 알면 그게 충성된 자 아닙니까? 믿음이 된 자 아니에요? 진리가 된 자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죠. 그러면 당연히 큰 것인 진리에도 충성되는 진리를 가진 믿음이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매듭을 푸세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의제물로 친구를 사귄다. 자, 불의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게 그리스도가 된다고 했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 얘기지만 자, 예수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게 빛이 탕감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죠. 사랑이 되고 믿음이 된다. 그럼 그게 천국이야. 천국에서 크다라는 것이 그게 천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늘들의 그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사랑이 되고 진리가 되고 하나가 된 믿음이 든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랑의 빛을 탕감받고 그리스도와 친구가 된 자들로 그걸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10절과 11절에도 이제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참된 것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것을 또 보겠어요.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 보니까 충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피스토스입니다. 앞에서는 충성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는 충신이라고 번역했네요. 이 피스토스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충신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자,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되니까 충성이라고 번역해놓고 여기는 또 뭐예요?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또 충신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피스토스입니다. 믿음이 된 자, 믿음을 가는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름은 말씀 진리라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진실이라는 단어가 이게
알레티노스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단어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걸 진실이라고 번역했어요. 진리를. 자, 그리고 거기 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디카이오 시내는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산상설교에서. 디카이오 시내가 뭡니까? 내 안에 된 의예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우리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공이라고 그래요. 그걸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공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면 그럼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걸 디카이오 시내라고 할 뿐이에요. 그러면 디카이오스나 디카이오 시내는 같은 거예요. 이제 그냥 구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디카이오스라 하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그 의가 되면 의로운 존재가 되면 그럼 너희가 디카이오 시내라고 그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 보니까 하늘이라는 단어가 호우라노스 단수입니다. 하늘이 단수인 건 뭐라고 했는지 알죠? 하늘적 기름이 성전이 예수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담은 예수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가 아노이고인데 아나와 열다의 합성어입니다. 아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존재적으로 우위라고 했죠. 우위로 열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열리는 거죠. 근데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 지금 하늘이 열렸어요. 저 하늘이 지금 어떻게 갈라져서 열려고 보니까 백마를 탄 자가 나오네. 그분이 이름은 충신과 진실인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이게 마지막 때 이 땅에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보이는 그런 말처럼 보이는데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늘이 열린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난 거죠. 그게 백마를 탄 자죠. 그게 이름입니다. 그게 충신이에요. 충신이 뭐라고요? 믿음,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 된 자,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 진리예요. 그리고 그게 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인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는 것은 그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싸워서 나의 율법적 본성과 싸워서 그것을 부숴버리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겠다 하셔서 이 디카이오 시내를 공의로 번역한 거지 이 공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율법적 본성을 부수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그러면 그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의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불의제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디카이오시네로 만들어가는 거죠. 친구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불의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지. 물론 요한계시록이 무슨 무시무시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죠.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똑같은 말이죠. 아까 불의한 제물이 앞에서는 뭡니까? 지극히 작은 거라고 있죠. 거기에 충성하라고 있는데 여기는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참된 것이 알레티노스.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과 똑같죠. 진실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알레테이아를, 진리를. 여기는 참된 것이라고 말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라는 알레티노스 알레테이아가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아라는 부정어와 란다노라는 숨기다라는 단어의 합성에서 왔어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게 진리래요.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밖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율법이고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주었다고 하는데 진리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이 세상을 만들어줬어요. 보이는 것으로 율법으로 만들어줬는데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줬는데 그 진리가 숨겨진 게 아니고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오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지금 드러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숨겨지지 않고 드러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율법이라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숨겨놓은 게 아니라 드러내놨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율법 아닙니까? 율법적 본성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인간의 몸의 육체를 보세요. 이게 수천억 년을 지나서 이게 진화됐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생물이, 단백질이, 그게 아무런 세월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몸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진화같이 보여요? 하나님의 창조죠. 몸이 기가 막히게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입안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탄해요. 어떻게 조금 입안에서 그 많은 맛을 다 감겨낼까? 눈을 사람을 이렇게 TV를 보면서 간혹 사람이 눈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질까? 귀는 여러분이 귀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귀가 고막이 찢어져서. 지금 지구가 자전어죠? 그 속도가 시속이 얼마인지 아세요? 굉음이에요, 굉음. 우리가 듣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데 핑계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담긴 그 의미가 계시로 드러나면 그게 진리죠. 계시라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리빌레이션. 드러난 게 계시예요. 드러난 거. 자, 그러면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자원자로 오신 예수에 담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이 계속 반복합니다. 같은 말을. 깨달아 알라고. 그러면 깨닫지 못하면 그 자체가 불의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말씀을 율법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너희에게 참된 것이 되겠느냐?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고 했는데 이 맡긴다는 단어가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믿다라는 단어거든요. 동사거든요. 이 단어가 피스티스에서 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더 정리할게요. 성경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명사로 피스티스라는 믿음과 피스토스라는 믿음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본 거 충성, 충신이라고 하는 피스토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다고 할 때 피스토스, 하나님의 믿음, 이럴 때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그럼 피스티스는 뭡니까? 보이는 것, 율법으로 준 것, 불의, 그게 피스티스라는 믿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죠. 믿음이 피스티스입니다. 바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진리죠. 보이지 않는 것 진리죠. 그런 실상과 증거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으면 내가 피스토스,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 든 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맡긴다는 단어가 왜 피스티우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느냐? 이게 뭡니까? 나타나고 보여준 것. 이게 불의예요, 불의.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자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은혜로 주신 겉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전부 다 불의,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가 뭔지 불의예요, 불의. 율법,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 그것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면 무엇이 너희 안에서 진리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너희에게가 아닙니다. 뭐뭐 안에, 너희 안에서 무엇이 진리가 되겠느냐. 자, 피스티스, 불의, 율법으로 준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도대체 무엇이 너희 안에서 진리가 되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의, 믿음, 진리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의를 직접 줄 수가 없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의를 어떻게 유한인 인간에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불의,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의를 가지고 그 불의가 뭔지를 알면 보이지 않는 의, 진리,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율법적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또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볼까요? 앞에 지극히 작은 것, 그 다음에는 불의재물, 여기는 뭐라면 남의 것이라 나오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큰 것, 참된 것, 너희 것이라고 이렇게 대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남의 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계속 불의재물, 지극히 작은 것, 남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남의 것이 율법인데 그러면 율법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인 율법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진리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거 기노마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그러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럼 우리 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죠.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 가난한 자가 나오죠. 호프투쿠스, 진리에 대한 목마름, 타는 목마름으로 그 진리를 찾아 추구하는 그런 자를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가 뭔지 깨달았다는 거죠. 진리를 알았다는 거죠. 자,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래요. 그것이 너희 것이래요. 내가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진리가 원래 우리 것입니다. 왜 우리 것입니까? 우리가 묵시 속에서 아들로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 것은 진리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인 진리를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진리는 우리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우리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 것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내 안에 진리,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 너에게 진짜 너희 것인 진리를 넘겨주겠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라고, 아니 것이 되라고 주신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본래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율법을 우리 것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것인 줄 알고 열심히 행하잖아요. 아니, 내 것도 아닌 하나님 걸 가지고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 것 가지고 자기가 행할 수 있다고 그거 열심히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것으로 진리를 깨닫고 내 안에 믿음이 되어보니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네, 남의 것이었네라고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큰 것으로 진짜 내 것인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인 진리를 알려면 이 작은 것, 율법을 파괴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파괴가 아니라 완성이라고 했죠. 진리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것인 율법이 파괴되지 않으면 진짜 큰 것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묵시 속에서 아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것이 원래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오라고 가짜인 이 세상, 모델하우스, 가건물을 지어놓고 이 역사 속에 6이라는 가짜인 율법의 옷을 입혀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상 율법으로는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탕감해 준 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 불의제물, 남의 것, 율법, 예수, 나도 남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역사, 이 세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믿음이 되면,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선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나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믿음이 드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3절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 어려운 말이 나왔죠. 여기 보니까 집 하인이 나오고 두 주인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재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주인은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은 뭘로 본다고요? 우리가 돈, 이 땅의 개념은 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자, 그러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잖아요. 아니, 너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돈으로 사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돈 문제로 해서 많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니? 그러면서 열심히 돈을 추구하고 따라다니죠. 성경은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돈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가치 있게 쓰면 되는 거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런 걸 갖고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 얘기하면 재물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재물, 지금 여기서 재물이 뭐예요?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 불의로 준 거, 율법이란 얘기예요. 율법. 하나님은 진리죠. 그럼 뭡니까? 한번 보세요. 왜 여기서 집 하인이라고 이걸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집 하인. 그러니까 하인이 나오니까 주인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든지 그런 개념으로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 하인이라는 단어가 오이케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오이코스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 성전 뿐 아니라 가족, 식구라는 얘기예요. 가족, 식구. 근데 이걸 하인으로 번역하니까 문제예요. 지금 봐요. 집, 성전, 가족, 식구라는 건 뭡니까?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약속이 된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하인으로 번역했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종은 둘로서란 단어입니다. 종이란 것이 둘로서란 단어인데, 자, 여기 단어, 섬기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둘리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둘리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둘로스라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둘로스 섬기다가 있으니까, 자, 이 단어를 집 하인으로, 종이 개념으로 이걸 번역한 것 같은데, 종이 아닙니다. 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성전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13절에 보니까 그 13절에도 모순이 나오네. 앞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딱 했죠. 뒤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모순 아닙니까? 아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해놓고 뒤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면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해서 겸하여라는 단어가, 겸하여 섬기다는 단어가 딜료라는 그냥 단어예요. 겸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딜료라는 단어를 그냥 자기들의 생각으로 겸해서 섬기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번역했어요. 겸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섬긴다는 단어를 그냥 겸하여 섬긴다고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섬길 수 없다 해서 없다가 우울한 절대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도 재물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은 둘 다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제는 하나님도 율법도 섬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식구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섬김을 받는 거지, 섬기는 거니까 우리가 섬김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 나라에서는. 여러분 지금 섬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율법으로도 해방된 자유자죠. 그래, 율법을 섬겨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서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집 식구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됐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전된 자들은, 제가 여기서 그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진리는 사랑하고 율법은 미워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는 중히 여기고 율법은 경히 여겨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언약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보면 19절 후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극히 작은 자, 불의제물로 오신 예수에 의해서 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진리가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친구를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큰 자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를 닮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노미주해요. 자, 율법적으로 모든 걸 보고 그래서 섬기고 가르치면 예수가 진리를 담고 불의제물로 율법으로 오신 원래의 뜻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서로 사람을 가르친 자가 작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원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면 그걸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세상과 성경은 항상 반대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죠.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얼마나 갑질해야 됩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데 성경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인 개념이 아니에요. 섬긴다는 것은 뭐라고 하니까 진리가 된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진리를 모르는 그런 자에게,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그런 자에게 진리를 흘려주는 것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자, 에서와 야곱을 말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누가 큰 자입니까? 에서가 형이니까 큰 자네. 야곱이 동생이니까 작은 자네. 그러면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 야곱을 뭐라 합니까?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진리를 받은 자, 믿음이 든 자죠. 그럼 그게 큰 자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가 큰 자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이제는 에서를 섬긴다는 그런 의미예요. 에서는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긴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서 이긴 자가 큰 자예요. 어떻게 해서 야곱을 이긴 자라고 합니까? 약복강이 건너기 전에. 자, 그분의 환도뼈, 율법이 그릇이 깨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그걸 이긴 자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깨닫으니까 큰 자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적하면 뭡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는 걸 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권력을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고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가 된 것을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큰 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긴 자, 큰 자, 사랑을 받은 자, 진리가 되니까 작은 자인 에서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것으로 존재하는 사람, 그리스도 진리가, 작은 것으로 존재하는 사람, 율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 원리를,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나도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자들은 작은 자들에게 큰 것인 진리를 흘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인 율법을 가진 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걸 깨달으면 작은 자도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 얘기지만 크다 작다는 것이 뭐라고요? 더 낫고 우수하고 탁월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리를 가진 큰 자가 율법자인 작은 자들을 섬긴다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 진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율법으로 그 하나를 알고 깨달아 그 딘 것을 가르치면 큰 자지만 지극히 작은 율법의 목적과 뜻을 모르고 되지 못한 것을 가르치면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 자, 나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그 하나에 이른 자,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 자, 믿음이 된 자,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의제물, 예수로 친구 그리스도를 사귐받고 그렇게 사귀는 큰 자라고 일컬음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